주님을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예수는 내 힘이요 예수는 내 힘이요 나의 기쁨 내 찬송아 그 이름의 생명이 내 삶의 우리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예수는 내 힘이요 예수는 내 힘 우리의 기쁨이고 소망이시오 나의 기쁨 내 찬송아 그 이름의 생명이 내 삶의 이유 오직 주만 오직 주만 따라갑니다. 오직 주만 높이 받으소서. 내 평생의 그 이름을 그의 선하신
위해 한줄기 믿고 오늘 이 드려지는 예배를 통해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함 그 사랑을 부르신 곳에서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내가 걸어갈 때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예배하네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 주님 한 분만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우리의 생명 되신 주님께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 부르신 곳에서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은혜로 역사하실 주님을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이 시간 함께 예배를 위해 기도하며 나아가실 때 주님께서 불러주신 이 예배의 자리에 예배할 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능력을 누리는 시간이 되게 하시고 특별히 말씀을 선포하시는 담임 목사님 가운데 하늘의 능력과 은혜로 역사하여 달라고 우리 시간 예배를 위해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할렐루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사랑하는 평상가족 여러분,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하며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다 함께 나셔서 주사랑이 나를 숨쉬게 찬양하심으로 하나님 앞에 주일 낮 예배로 드리시겠습니다. 사랑이 나를 숨쉬게 세상 그 어떤 어려움 속에도
사랑이 나를 이끄시네. 내가 갈 수 없는 그곳으로 주의 사랑 나를 붙드시며 세상 끝날까지 인도하시네. 주님만이 내 아픔 아시며 주님만이 내 맘 어루만지네. 어느 누구도 너를 향하신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는 주님만이 내 능력이시며 주님만이 나의 구원이시네. 어느 누구도 너를 향하신 주님의 사랑을 주님만이 내 아픔 아십니다. 주님만이 내 아픔 아시며 주님만이 내 맘 어루만지네. 어느 누구도 너를 향하신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네. 주님만은 내 능력이시며 주님만이 나의 구원이시네. 어느 누구도 너를 향하신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주 은혜 날 채우시네. 채우시네. 주를 보게 하시네. 살아가는 동안 은혜로만 살리 십자가 살아가는 날 동안 살아가는 동안 은혜로만 살리 십자가를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심이여 그가 나의 오른쪽에 계심으로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이러므로 나의 마음이 기쁘고 나의 영도 즐거워하며 내 육체도 완전히 살리니 이는 주께서 내 영혼을 수월해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를 멸망시키지 않으실 것임이니이다.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시리니 주의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아멘. 지나온 세월 한 주간 동안 되돌아볼 때에 주님의 사랑이 나를 숨쉬게 하시고 주님의 사랑이 나를 이끌어 주시어서 세상 그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주 은혜로 나를 돌봐주시고 때로는 내 힘과 의지로 갈 수 없는 그것으로 주님 사랑이 나를 붙들며 오늘 이 자리까지 인도해 주셨으니 감사합니다. 주님만이 내 아픔을 아시고 주님만이 내 마음을 어루만져 주십니다.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신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가 없습니다.
주님만이 내 능력이시며 주님만이 나의 구원이심을 믿습니다. 오늘도 살아가는 날 동안 이러한 은혜로 살아가게 하시되 다시 한번 십자가 앞으로 나오게 도와 주시옵소서. 오늘도 나를 위하여 찢기고 상하신 주님의 보혈의 능력을 의지하고 이 자리에 나와 싸움에 참여하는 심령에 평안을 주시고 연약한 심령을 굳게 세워주시고 우둔한 자들을 진리의 말씀으로 채우사 지혜롭게 하시고 낙심한 심령에 성령님의 위로가 넘치게 해 주시어서 어떤 고난과 슬픔이라도 이길 수 있는 굳건한 믿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섬기며 수종드는 모든 종들과 특별히 강단으로부터 생수의 말씀이 흘러넘침으로 광야의 길이 내게 하시고 사막의 강물을 흐르게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93장 찬송하시겠습니다. 교동문 72번 이사야 58장의 내용을 교독하시겠습니다. 교동문 72번입니다. 내가 기뻐하는 금식은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며 멍의 줄을 끌어주며
또 줄인 자에게 내 양식을 나누어 주며 유리하는 빈민을 집에 들이며 그리하면 내 빛이 새벽같이 비칠 것이며 내 치유가 급속할 것이며 내가 부를 때에는 나 여호와가 응답하겠고 만일 내가 너희 중에서 멍에와 손가락질과 허망한 말을 제하여 버리고 내 빛이 흑암 중에서 떠올라 내 어둠이 낮과 같이 될 것이며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물이 끊어지지 아니하는 샘 같을 것이라.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의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편한 자 계시다가 저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구약성경 전도서 3장 1절에서 8절 말씀까지를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전도서 3장 1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범사에 기한이 있고 천하 만사가 다 때가 있나니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으며 심을 때가 있고 심는 것을 뽑을 때가 있으며 죽일 때가 있고 치료할 때가 있으며 헐 때가 있고 세울 때가 있으며 울 때가 있고 웃을 때가 있으며 슬퍼할 때가 있고 춤출 때가 있으며 돌을 던져버릴 때가 있고 돌을 거둘 때가 있으며 안을 때가 있고 않는 일을 멀리할 때가 있으며 찾을 때가 있고 찾을 때가 있고 잃을 때가 있으며 지킬 때가 있고 버릴 때가 있으며 찢을 때가 있고 꼬맬 때가 있으며 잠잠할 때가 있고 말할 때가 있으며 사랑할 때가 있고 미워할 때가 있으며 전쟁할 때가 있고 평화할 때가 있느니라. 아멘. 아침 저녁으로 제법 쌀쌀한 가을의 문턱에 머물러 살고 있습니다. 지난 9월 22일은 추분이었습니다. 추분은 춘분과 더불어 낮과 밤의 길이가 같으므로 이날을 중심으로 여름이 가고 가을이 왔다는 계절의 분기점을 의식하게 됩니다. 가을이면 김현성 선생의 시가 생각이 납니다. 가을에는 기도하게 하소서. 낙엽이 지는 때를 기다려 내게 주신 겸허한 모국어로 나를 채우소서. 가을에는 사랑하게 하소서. 오직 한 사람을 택하게 하소서. 가장 아름다운 열매를 위하여 이 비옥한 시간을 가꾸게 하소서. 가을에는 기도하며
사랑하며 아름다운 열매를 위하여 이 천금 같은 비옥한 시간을 잘 가꿀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계절에 대해서 민감하게 반응합니다. 특별히 우리나라는 다른 나라에서 찾아볼 수 없는 사계절이 뚜렷하고 수려한 자연을 자랑합니다. 봄, 여름, 가을, 겨울 계절을 맞을 때면 화가는 그 아름다움을 화폭에 담기도 하고 음악가들은 아름다운 음악으로 표현하며 노래하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가을이 주는 교훈은 무엇입니까? 이 가을의 계절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의 뜻을 깨닫고 놀라운 은혜와 복이 넘치는 계절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첫째로 가을은 우리 인간에게 열매를 맺어야 한다는 사실을 교훈하고 있습니다. 가을은 누가 뭐라고 그래도 결실의 계절이지요. 물론 태풍으로 사과나 벼농사를 지으신 분들이 손해가 많습니다. 홍수로 삶의 터전을 잃어버린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을이 되니 모든 과일이며 오국백화가 무르익고 참 정겨운 시골 촌길 지붕에 호박이 있고 박이 참 열려 있고 뒤뜰에 있는 나무마다 감나무며 대추 또는 호도 열매가 열려 있는 것이지요. 차를 타고 울산이나 이렇게 좀 외곽에 나가면 온 들판이 노란 황금 물결로 일렁이고 있습니다. 이런 가을의 결실을 열매들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나도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지금까지 내가 살아오면서 주님 앞에 내어놓을 만한 열매가 무엇인가? 나도 좋은 열매를 맺어야 되겠구나 하는 그런 결심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1장 말씀 보시면 예수님께서 제자와 함께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오고 계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몹시 시장하셔서 배가 고프셔서 길가에 한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열매를 얻고자 가까이 가셔서 이리저리 찾아보아도 잎만 무성했지 열매가 없었다는 것이지요. 무화과 나무 열매의 특징은 무화과는 먼저 잎이 나오기 전에 작은 열매가 맺히기 시작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잎이 나옵니다. 그래서 거의 적절한 기온과 온도만 주어지면 계속해서 열매가 맺혀지게 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에는 가로수처럼 길거리에 그런 무화과들이 많이 심겨 있었고 누구라도 나그네, 고아, 과부, 헐벗고 굶주린 사람들은 누구라도 그 열매를 자유롭게 따서 먹을 수가 있었던 시절 아닙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시장하셔서 아주 잎이 무성한 무화과 나무를 찾으셨고 그 안에 숨겨진 열매를 얻고자 이리저리 찾아봐도 열매가 없었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마태복음 21장 19절 말씀 보시면 나무에게 이르시되 이제부터 영원토록 내가 열매를 맺지 못하리라 하시니 무화과 나무가 곧 마른지라라고 기록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문자적으로 해석하면 예수님이 좀 잔인하시고 좀 짓궂다는 생각이 들게 되지요. 아니 왜 무화과 나무 열매 없다고 저주해서 마르게 하시나? 그러나
예수님께서 이 무화과나무를 저주하시고 마르게 하신 것은 무화과나무에 대한 이야기가 사실은 아니죠. 그 당시에 이스라엘의 영적인 상태를 비유로 예표로 소위 아날로그로 표현하고 계시는 거죠. 왜냐하면 이스라엘을 포도나무로 또는 무화과나무로 비유하고 있습니다. 구약에 보면 하나님께서 땅을 개간하셔서 부드럽게 만드시고 울타리를 치시고 망대를 세우시고 포도즙들을 준비하시고 거기에 최고의 극상품 포도를 심으셨다는 거 아닙니까? 풀을 베주고 벌레를 잡아주고 잘 가꾸었습니다. 그리고 바로 이 가을이 되어서 농부는 최고의 열매를 기대하고 가까이 가서 보았더니 먹지 못할 들포도를 맺었다는 것 아닙니까? 이스라엘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그의 자손을 선택하시고 언약의 땅에 두시고 산을로 두르심같이 그들을 두르시고 낮에는 해가 밤에 달했지 아니하도록 그들을 보호하시고 지키시고 양육해 주신 것이죠. 이런 과일나무 같으면 잘 키워줬다는 거죠. 그러면 마땅히 포도나무는 극상품의 포도 열매를, 무화과나무는 좋은 열매를 내야 하는 것이죠. 그러나 잎만 무성하고 열매가 없었다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그 당시 이스라엘의 영적인 상태입니다. 오늘날 잎만 무성한 무화과나무처럼 교회 안에도 말은 많고 시끄럽고 떠들고 요란하지만 열매가 없는 그런 축정이나 맺고 있는 그런 교인들, 성도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것을 지적하고 계시는 겁니다. 가을에 우리는 열매 없는 잎만 무성한 무화과나무처럼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예수님께서 교훈하시기 위해서 이것을 제자들이 보는 데서 행하셨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유다서 1장 12절에서 13절 말씀 보시면 하나님을 무시하고 살아가는 세상 사람들을 가리켜서 말하기를 저희는 바람에 불려가는 물 없는 구름이요 죽고 또 죽어 뿌리까지 뽑힌 열매 없는 가을나무요 자기의 수치의 거품을 뿜는 바다에 거친 물결이요 영원히 예비된 흑암에 돌아갈 유리하는 별들이라고 묘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 마치 물 없는 구름이 있으면 비가 와야 되잖아요. 구름이 있지만 흐린 날씨로 비가 없어요. 농부들의 속을 태우는 거죠. 죽고 또 뿌리까지 뽑혀서 열매 없는 가을나무. 가을이 되면 당연히 정상적인 나무는 열매를 맺혀 있어야 되는데 열매가 없다는 거죠. 바다에 거친 물결이요 유리하는 별들로 묘사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열매는 그 나무의 진실성과 정체성을 말해줍니다. 왜 우리가 사과나무라고 하지요? 사과가 열리니까 사과나무라고 합니다. 왜 배나무라고 합니까? 배가 열리니까요. 포도가 열리니까 포도나무요, 무화과 열리면 무화과나무요, 가시나무에 가시가 맺히는 것을 우리는 그 나무의 정체성, 소위 진실성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포도나무에서 감람 열매를 맺을 수가 없는 것이죠. 감람나무에서 소위 엉겅퀴의 열매를 맺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열매를 보면 그 나무를 알 수가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영에 속한 성령의 사람이라면
성령의 9가지 열매들이 주렁주렁 달려 있어야 되죠. 그러나 이런 열매가 없고 시기요, 질투요, 세상적이고 마귀적이고 정욕적이고 이 세상의 재물의 노예가 되어 살아간다면 육신에 속한 자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법입니다. 성경을 보면 열매 있는 자가 주님께 칭찬을 받으며 큰 상을 받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잠언 31장 31절 말씀 보면 그 손의 열매가 그에게로 돌아갈 것이요 그 행한 일을 인하여 성문에서 칭찬을 받으리라. 그 손의 열매가 그에게 돌아가고 칭찬을 받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21장 23절 말씀에 열매 맺지 못한 자는 하나님 나라를 빼앗기고 열매 맺는 사람이 하나님 나라를 받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열매가 없다면 하나님 나라를 빼앗긴다는 것은 천국에 들어갈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열매를 갖게 될 때 하나님 나라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열매를 맺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요한복음 15장 5절 말씀에서 예수님께서 간단한 비결을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니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있으면 이 사람은 과실을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포도나무요 아버지는 농부시고 우리는 포도나무에 붙어있는 가지와 같다는 것이죠. 열매를 맺으려면 이 가지가 어디에 있어야 되죠? 포도나무에 붙어 있어야 돼요. 포도나무로부터 계속 영양과 수분을 공급받아야 돼요. 그래야만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다. 복잡한 게 아닙니다. 아주 단순하고 심플합니다.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으면 절로 열매를 맺는다. 그러면서 너희가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주님을 떠나서는 그 어떤 열매도 맺을 수가 없다는 것이지요. 그리고 15장 7절에서는 좀 더 구체화시켜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많은 열매를 맺으리라.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하고 주님께서 내 안에 거하신다. 마치 이것은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는 원리인데 저절로 열매를 맺게 되는데 무엇을 말합니까? 내 속에 그리스도의 말씀이 풍성히 거하여서 툭 찌르면 말씀이 쏟아나와야 된다는 거죠. 생각도 말도 행위도 가치도 삶도 모든 우리의 일상의 삶 속에서 항상 중요한 것은 세상이 어떻게 말하는가, 국가가 어떻게 말하는가, 이 사람 저 사람이 어떻게 이야기하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 이럴 때에 주님이 뭐라고 하시는가, 주님이 뭘 기뻐하실까, 그것에 따라서 살아갈 때 열매를 맺게 된다는 것이죠. 주는 말씀이 내 속에 풍성히 거할 때에 많은 열매를 맺어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는 것입니다. 가을이 주는 첫 번째 교훈의 말씀처럼 이 가을에 풍성한 많은 성령의 열매, 믿음의 열매, 그리고 행위의 열매, 삶의 열매를 맺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가을은 인생의 덧없음을 교훈해주고 있습니다. 낙엽이 우수수 떨어지지요. 온 산에 가득 차 있던 것 같이 보이는 잎들이 다 떨어지면 앙상한 가지만 남습니다. 밤이면 풀벌레 소리가, 귀뚜라미 소리가 더 크게 들리죠. 그러면 왠지 사람들의 마음이 우울해지고 서글퍼집니다. 그래서 가을이 되면 우수의 계절이기도 합니다. 왜 그럴까요? 낙엽이 떨어지는 모습 보면서 우리의 꿈도 젊음도 사랑도
명예도 언젠가는 다 떨어지는 낙엽처럼 그렇게 휘날리고 묻힐 때가 있고 썩을 때가 있겠구나. 아스팔트에 뒹구는 그런 낙엽들을 보면서 인생도 어느 땐가는 저렇게 떨어져 뒹굴 수밖에 없는 요한하고 연약한 존재일 수밖에 없구나 하는 것을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오헨리의 소설 중에 마지막 잎새라는 책이 있습니다. 주인공은 언제 죽을지 모르는 인생이었습니다. 가을이 지나고 겨울이 지나면 내년 봄을 내가 다시 볼 수 있을까? 창밖을 바라보니 낙엽이 한 잎, 두 잎 자꾸만 떨어집니다. 그러면서 자기 마음도 떨어지는 거죠. 낙심이라는 것은 마음이 떨어진다는 거거든요. 낙엽이 떨어지는 것처럼 내 마음도 한 잎, 두 잎 자꾸 떨어지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 주인공이 문득 이런 생각을 하지요. 저 나뭇잎이 다 떨어지면 나도 내 생명도 끝이 나겠구나. 이런 생각을 갖고 매일매일 볼 때 한 잎, 두 잎 다 떨어지는 겁니다. 이런 마음을 알게 된 이웃에 사는 화가가 그 낙엽과 똑같은 그림을 그려서 나무에 매달아 놓았습니다. 하루가 지나고 이틀이 지나도 시간이 지나지만 찬바람이 불어오고 서리가 내리지만 그 나뭇잎이 떨어지지 않는 것이에요. 그래서 떨어질만 한데 떨어질 때가 지났는데 왜 안 떨어지지? 그 마지막 잎새를 보면서 결국 주인공은 소망을 품게 되었고 병이 치유되고 회복되었다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오헨리가 쓴 마지막 잎새라는 그런 소설의 내용입니다. 떨어지는 낙엽 이 가을을 바라보면서 과연 인생이 무엇이며 나의 생애가 어느 시점에 와 있으며 앞으로 남는 생애가 얼마나 될까? 우리 중고등부 청년의 시절을 봄이라고 한다면 이제 한참 일하는 그런 소위 젊은 30대, 40대 혈기왕성한 때가 여름과 같지 않습니까? 그리고 50, 60, 70이 되면 가을과 같은 인생이지요. 머리도 다 빠지고 하얗게 되고 주름도 늘어나고 참 힘도 없고 이게 이제 가을 같은 인생의 모습이지요. 그러다가 추운 겨울이 오면 내 인생도 이제 살았다고 하지만 살았다고 할 수 만큼 그렇게 이제 끝이 나겠구나. 이런 것들을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시편 39편 5절 6절 말씀 보면 주께서 나를 한 뼘 길이만큼 되게 하시며 나 일생의 주 앞에는 없는 것 같사오니 사람이 그가 든든히 서 있는 때에도 진실로 모두가 허사뿐이니이다 셀라. 진실로 각 사람은 그림자같이 다니고 헛된 일로 소란하며 재물을 쌓으나 누가 거둘는지 알지 못하나이다. 이게 인생이라는 거죠. 그림자와 같다. 헛된 인생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나에게는 가을도 없고 나에게는 겨울도 없고 나에게는 참 내 인생에 끝이 없다고 착각하면서 천년만년 살 것처럼 그냥 분주하고 돈 벌게 바쁘고 그렇게 정신없이 살아간다는 거죠. 그러나 정신 차리고 보면 내 나이가 벌써 이렇게 되었구나. 살기 바쁘고 분주해서 내가 해야 될 중요한 일, 더 가치 있는 일을 소홀히 했구나. 우리나라 재벌 1세들이 대부분 자수성가 타입이 아닙니까? 부모로부터 유산을 받거나 심지어 공부도 제대로 못하고 가난한 집에 태어나서 죽기 살기로 돈 벌어서 기업을 일구어서 재벌이 되었습니다.
그분들은 자기를 위해서 돈을 쓰질 못해요. 비싼 밥도 못 사 먹고 좋은 옷도 못 사 입고 좋은 집에 사는 걸 사치로 여기고 그렇게 해서 벌고 벌었는데 막상 그들이 세상을 떠나자 재벌 2세들이 대부분 어떻게 합니까? 서로 유산을 놓고 더 많이 가져가겠다고 법정 투쟁을 하고 형제가 기륭사가 있어도 모이지도 않고 법정에서 남보다 더 참 모질게 원수 대하듯이 그렇게 삿대질하고 네 잘났다 내 잘났다 싸우면서 그렇게 아기다툼하잖아요. 돌아가신 할아버지, 아버지, 부모들이나 하면 그런 모습 보고 어떤 생각이 들겠습니까? 내가 이러려고 그렇게 쓰지도 못하고 먹지도 못하고 애끼고 전략해서 그렇게 기업을 일구었나. 땅을 치며 통곡할 일인 것이죠. 인생을 90으로 쳤을 때에 크게 셋으로 나누어서 3분의 1은 어려서 부모의 의존에서 살고 3분의 1은 장성해서 일가를 누리며 처자석을 먹여 살리기에 바쁘고 3분의 1은 나이가 드셔서 늙으셔서 소외당하고 산다고 하지 않습니까? 연세가 드시면 자꾸 섭섭합니다. 아들도 섭섭하고 며느리도 섭섭하고 딸도 섭섭하고 손자 손녀도 섭섭하고 심지어 어떤 분은 내가 인생을 잘못 살아왔나 생각하며 후회하시죠. 나는 그렇게 살지 않았는데 왜 그럴까? 정부에서 코로나19 방역을 위해서 고향집, 묘지, 산소 가지 말라고 그렇게 했더니 그분들이 가만히 집에서 방역을 위해서 있는 게 아니라 제주도로, 속초로, 해운대로 그래서 이 여행지 관광지가 회에 못 나가니까 지금 풀로 차갖고 제주도에 30만 명이 예약돼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다 그런 거 아니지만 아유 그동안 고향 가고 친정 가고 참 분주하고 바빴는데 못 가게 하니까 그냥 전화 한 통 드리고 선물 하나 보내드리고 그냥 우리 가족끼리 놀러 가자 나가는 거죠. 뭐 그럴 수도 있지요. 그러나 우리는 마음을 좀 비워야 됩니다. 저도 잘 안 되는 부분이 아직도 그런 부분인 것 같아요. 옛날에는 아들 집에 전화해서 통화하면 예린이가 할아버지, 하준이가 예주가 할아버지 할머니 그렇게 쪼르르 나와서 전화 받는데 요즘은 야 예린이 어디 갔어 하면 얘 지방에서 공부하고 있어요. 야 하준이는 TV 보고 있어요. 이놈들이 통화한 줄 알면서도 어릴 적에는 쪼르쪼르 와가지고 전화 받고 막 그냥 할아버지 할머니 하던데 요새는 불러도 예 하고 1분 안에 전화 끝나요. 별일 없지. 예 할 말이 없어요. 그러려냐고 마음 비워야지. 연세가 드시면 섭섭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소외받거든요. 오히려 우리가 이럴 때에 좀 깊게 생각하신 분들은 내가 정신없이 살아왔는데 우리 아버지도 내 나이 때 애로우셨겠구나. 우리 어머니도 참 고독하셨겠구나. 내가 어릴 때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 참 내가 자주 갔으면 좋을 뻔했는데 얼마나 보고 싶었을까. 가끔 이제 저희 집에도 아이들끼리만 와 있을 때가 있어요. 그러면은 지금 엄마 아빠가 아침 저녁 심지어 점심 때까지 전화 와가지고 나하고는 그냥 인사치를 별일 없지 하고 애 바꿔달라 30분 1시간 가까이 통화를 해요. 당연하지요. 우리끼리만 있을 때 그렇게 전화 자주 안 해요. 지금 새끼 와 있으니까 그냥 그렇게 막 전화하는 걸 보고 싶다고. 그래서 언젠가 제가 그랬어요. 우일아, 네가 아직은 모르지만 너도 언젠가 할아버지 될 텐데 내 말 그때 가서 이해할 거야. 네가 애들 우리 집에 보내놓고 보고 싶다고 아침 점심 막 저녁 전화하지 할아버지 할머니는 네 10배나 더 보고 싶은 거야. 아직 무슨 뜻인지 모르는가 봐요.
그래서 연세가 드시면 자꾸 섭섭해요. 이것도 섭섭하고 저것도 섭섭하고, 뭐 누가 찾아오지도 않고 전화도 없고 알아주지도 않고 섭섭해서, 그게 소의 인생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이런 가을을 살아가면서 우수의 계절일, 우울한 계절, 울적하고 을씨년스럽지만 우리 생각은 그것을 넘어가야 될 필요가 있지요. 우리에게는 새하늘과 새 땅이 있습니다. 이 세상 사는 게 다가 아닙니다. 우리가 바라보는 것은 이래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니고 보이지 않는 영원한 천국임을 믿습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일본 같은 나라도 며칠 전 뉴스를 보니까 자살률이 40%가 급증했대요. 코로나로 집안에만 있으니까 사람 만나서, 사람은 사람 만나서 대화도 하고 부딪히면서 살아야 되는데 사람도 못 만나지. 갈 수도 없지, 올 수도 없지. 그러니까 갇혀 사니까, 특히 일본의 집들은 가보시면 알지만 너무 좁아요. 공간이 좁아요. 재벌집도 너무 좁아요. 20평 30평이 안 넘어요. 그러니까 갑갑하죠. 길거리 사람도 없지요. 모일 수도 없지요. 사람이 우울하니까 죽고 싶은 생각밖에 안 하는가 봐요. 이게 세상 사람들의 한계라면 우리도 때로는 우울하지요, 답답하지요, 외롭지요, 서럽지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우리는 이 세상 사는 것이 전부가 아니고, 그래서 지나치게 센티해서, 지나치게 트롯에 빠져서 적당히 좀 보고 나와야 되는데 막 그냥 요즘은 트롯이 복음이라, 복음성가 잊어버린 지 오래됐어. 성경 읽고 말씀 듣고 은혜로운 찬양 듣는 것보다 요즘 뭐 주야장창 차 안에서도 트롯, 집에 가서 트롯, TV만 틀면 트롯이요. 옛날 그 고생했던 시절이, 이제 향수가 어린 시절이 생각이 나겠지요. 그러나 마치 창문처럼 잠깐 그런 세계를 느끼고 볼 수 있지만 우리도 인간이기 때문에, 그러나 여러분, 방 안에 있는 사람이 그 창문이 집안이면 안 되죠. 늘 나는 밖에 사는 사람처럼, 집도 없는 사람처럼, 미래도 없는 사람처럼, 천국도 없는 사람처럼 지나치게 센티에 빠져서 막 그냥 밤낮 없이 울고만 있으면 되겠어요? 그걸 넘어서야 되죠. 극복해야 되죠.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을 갖고 이 우울한 울신년스러운 이 가을을 믿음으로 잘 버텨야 될 줄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가을은 겨울을 준비하라고 교훈하고 있습니다. 가을이 되면 한여름에 그렇게 무성하게 자라던 풀들이 찬설에 견디지 못하고 갈색으로 물들다가 결국 메말라 버리지요. 나뭇잎들도 단풍으로 물들다가 이내 낙엽이 되어버려 앙상한 가지만 남습니다. 이것을 바라보는 우리는, 겨울을 준비하며 살아야 되겠구나. 우리 인생도 가을이 지나면 겨울이 오게 되어 있습니다. 봄과 같은 인생이 있고 청년 같은 여름의 계절이 있지만, 그러나 가을을 잘 마무리하면 중년의 노년의 계절을 맞게 될 때 마치 개미와 배짱이 이야기처럼 일할 수 있을 때에, 젊었을 때에, 청년의 때에 열심히 개미처럼 일해서 먹을 것을 쌓아두면 그 추운 엄동설 안에도 굶어 죽지 않고 살아남을 수 있지만, 배짱이처럼 봄인지 여름인지 가을인지 모르고 그저 노새 젊은 옷에 늙어서는 못 논다니 그렇게 막 즐기기만 하고 놀기만 하고 세상 물절 모르고 철을 모르고 살다가 어느 날 갑자기
겨울 앞에 설 수가 있어요. 그러면 불행해지는 겁니다. 옛날 저희 처갓집 강원도에 가면 가을이 되면 참 그 어르신들이 분주하게 준비한 게 겨울에 뗄 장작을 그렇게 준비하시더라고요. 지금처럼 뭐 보일러가 있고 기름이 있고 가스가 있고 그런 시대일 때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 추운 강원도가 얼마나 겨울이면 춥습니까?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춥습니다, 여러분. 그 추운 겨울을 이기려면 장작을 집뺑 돌아가면서 쌓아놔야 돼요. 그래야 겨울에 그걸 떼요. 밥도 해 먹고요. 짐승도 그 있어야 뭐 소죽을 끓여 먹이기도 하고요. 그런데 만약 이런 겨울 준비 안 하면 겨울에 얼어 죽습니다. 그리고 창고에 보면 두지라고 그래서 쌀이며 또 땅을 파고 감자며 이런 것들을 소복하게 다 저장하지요. 그래서 그 추운 겨울에 지금 우리처럼 뭐 마트에 가서 사오고 집 앞에 뭐 시장 있는 게 아니라 겨울이면 5일장도 못 가요, 강원도. 가을에 농사지어서 쌓아놓은 걸 겨우 내에 가족들이 먹으면서 행복한 시간들을 보낼 수가 있는 거지요. 그래서 우리 인생의 이 가을은 뭘 말합니까? 겨울을 준비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내일을 준비해야 되죠. 내일을. 오늘만 살고 끝날 게 아니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개인적으로 참 힘들고 어렵지만 때로는 보험도 들고요, 적금도 들고요, 노후를 준비해서 살기 위해서 준비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내일을 준비한 지혜가 필요하죠. 교회든 개인이든 마찬가지입니다. 언젠가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우리 교갱협의회에서 교회갱신 예배가 있는데 세미나 때 그때 수영록의 전필도 목사님도 현역에 계실 때고 사랑의 옥하는 목사님도 현역에 계실 때인데 목사 은퇴 이후에 어떻게 준비할 건가 이런 주제로 세미나가 열렸어요. 왜냐하면 장로님들 권사님들이 은퇴해도 그 교회 계속 계시잖아요. 집도 직장도 교회도 그대로 계시면서 은퇴하시지만 여기 서 있는 목사는 다르잖아요. 은퇴하면 교회를 떠납니다. 심지어 어떤 교회는 원로 목사 오지도 못하게 하는 교회가 있어요. 싫어해요. 오늘도 우리 인근에 계신 원로 목사님 한 분 예배 일부에 오셔서 가실 때 제가 일부러 배 한 박스 준비해 놓은 걸 전달해 드렸어요. 현역에 있을 때는 자기 교인들이 섬기시겠죠. 명절이면 과일도 사가지고 오고 선물도 드리고 하지만 원로가 되고 은퇴하면 현재 계신 목사님 섬기기에 바빠서 그런지 원로 목사님 전화도 안 하고 찾지도 않고 명절이라도 뭐 이렇게 과일 한 박스 안 갖다 드리는 교인들이 많아요. 그래서 우리 교회 원로 목사님 아니시지만 저는 명절이면 꼭 그런 선물 작지만 준비해서 이렇게 전달해 드립니다. 그래서 이제 목사님은 교회 은퇴하면 장로님이나 여러분과 전혀 좀 상황이 달라져요. 교회 떠나야 되고 다른 데가 살아야 되고 또 교회에서 불러주면 참 어쩌다 설교도 할 수 있고 강단에서 지금 제가 하는 것처럼 이렇게 못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목사님들이 목회하시다가 은퇴하시면 어떻게 준비해야 되나 이런 주제로 세미나가 열렸는데 첫째 시간에 정필도 목사님이 오셔서 흔히 많은 분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뭘 그런 걸 걱정하느냐고, 일하는 소에 망 씌우지 않는다고, 하나님께서 평생 주를 위해 교회를 헌신했는데 책임지신다고,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염려하지 말라, 하늘나라는 새도 들의 백합화도 하나님 먹이시고 입히지 않느냐,
그러면서 이런 걸 걱정하는 목사들 되게 뭐라고 하시면서 믿음이 없다고 그렇게 한마디, 믿음이 없어서 그렇다. 그리고 그 다음 시간에 옥하는 목사님이 오셔서 그 주제로 세미나 하시는데 이러시는 거예요. 아니, 목사들이 지혜가 없어서, 교회 형편마다 좀 다를 수 있지만 어느 교회가 크면 큰 대로 작으면 작은 대로 목사님 은퇴하실 때 사택 구입해 드리고 뭐 전별금 드리고 그런 걸 준비할 수 있는 교회가 몇 교회가 되느냐, 빚 없는 교회가 어디 있느냐. 오히려 큰 교회일수록 빚이 많다. 교회가 돈 쓰고 남아 돈 때가 있느냐. 항상 적자일 수밖에 없다. 그러니 담임 목사가 좀 현직에 있을 때 이제 20년 넘으면 원로가 되니까, 특별한 입성 원로가 되니까 당회원들과 의논해서 미리 은퇴 날짜는 정해져 있으니까요. 막연한 게 아니거든. 제대 날짜 있는 것처럼, 학생들 졸업 날짜 있는 것처럼 담임 목사의 법적인 은퇴할 날짜는 딱 정해져 있거든요. 우리 총회 규칙이 그렇습니다. 헌법에 정해져 있으니까 미리 5년 전부터, 한 3년 전부터, 어렵지만 나중에 원로 목사님 사실 그런 사택도 좀 준비해 놓고, 교회가 어렵지만 좀 적금 같은 걸 들어서 평생 30년 40년 개척해서 목회하다가 마지막 헤어질 때 돈 문제 때문에, 어떻게 요하는 문제 때문에 당회원들과 섭섭하다고 하고 교인들끼리 불편한 관계를 갖고 정을 다 떼버리고 교회 떠나는 모습 보면 너무 안타깝다. 좀 목사들이 지혜로워야 된다. 그분은 또 지혜롭지 못하다고 책망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어떤 좀 똑똑한 목사님이, 아니 앞에서는 정필도 목사님이 믿음 없다고 뭐라 하시고 목사님은 지혜가 없다 하는데 그럼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했더니 곰곰이 생각하시더니 그건 정필도 목사 믿음이고 내가 말한 건 옥하는 목사 믿음이니까 여러분 알아서 해. 뭐 내가 어떻게 해줄 수 있는 게 아니고 알아서 해. 그렇게 결론이 났어요. 언젠가 말씀드렸지만 우리 어릴 적 할아버지 할머니들은 관까지 다 준비해 놓으시더라고요. 우리 할머니는 심지어 수익까지 다 준비해 놓으셨어요. 농사 짓는 분들은 아무리 춥고 배고파도 봄에 뿌릴 씨앗을 준비해 놔요. 그래야 겨울을 살 수가 있어요. 우리는 내일을 준비할 지혜가 필요하죠. 우리 여기 대부분의 어르신들이 정말 춥고 어려운 보릿고개 험한 인생을 살아오시면서 자식들에게 올인하다 보니까요, 논 팔고 소 팔고 돈 있는 대로 그냥 자식들에게 다 쏟아부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정작 당신의 노후를 전혀 준비하지 못한 겁니다. 자식이 사업하다 어렵다니까 아파트 팔고 집문서 내주고, 딸이 뭐 한다고 빌려달라도 빌려주고 못 받고 끝나고. 그러니까 노후 되면 더 돈이 많이 들어가거든요. 왜? 병원도 자주 가시잖아요. 수입이 없잖아요. 뻔하잖아요. 쓸 일은 많잖아요. 그래서 노후 때 참 서럽게 살아가는 그런 모습 보면 막 안타깝지요. 그 흔한 국민연금 하나 안 넣어 놓으시고, 그 흔한 보험 같은 걸 좀 안 넣어 놓으셔서 암에 걸리시고 병원에 들어가면 다 생돈을 내야 되고, 우리나라처럼 이런 시스템이 잘 돼 있어도요, 그것도 다 그렇게 혜택 받는 게 아니에요. 너무너무 힘들게 사신 분들이 있어요. 그리고 들여다보면 그렇게 사실 이유가 없는데, 당신 좀 욕심을 부렸더라면 그때 집이라도 땅이라도 좀 갖고 계셨으면 주택연금이라도 받으셔서 그렇게 궁하게 살지 않았을 텐데, 그렇게 자식들을 위해서라면 다 아낌없이 쏟아부으셨으니 노후가 대책이 안 서는 거예요. 당신의 내일을 준비하지 못한 거죠. 그래서 안 해야 될 고생하시고 힘들게 어렵게 사시는 분들이 오늘 이 자리에도 많이 계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내일을 준비하지 못해서도 이렇게 겨울이 힘든데 우리가 내세를 준비하지 못하면 되겠느냐는 거예요. 잠깐 살다 떠날
내일을 준비하지 못했어도 이 땅에 살아계실 때 그렇게 외롭고 참 가난하고 병원에 갈 수도 없고 외롭게 사시는데 내세를 준비하지 못하면 영원히 살아야 될 죽음 이후의 내세를 우리가 이 땅에 준비해야 되는데 못하면 어떻게 되겠느냐는 거예요. 로마서 13장 11절의 말씀처럼 또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는 이제 너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습니다.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낮에와 같이 단정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자다가 깰 때가 되었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13장 32절 그러나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에 있는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주의하라 깨어있으라 그때가 언제일지 알지 못함이니라. 인류의 종말이 언제일지 알지 못하고 내 개인적인 종말이 언제일지 알 수 없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항상 깨어 있어야 합니다. 날마다 마음만 먹으면 기도할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여러분. 교회 섬길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충성하고 봉사할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겨울이 되면 많은 분들이 연세 드시고 병상에서 후회하세요. 내가 이럴 줄 알았으면 좀 젊었을 때, 힘 있을 때, 돈 있을 때 교회 좀 잘 섬길 걸. 이럴 줄 몰랐어요. 심지어 어떤 목사님들도 후회하세요. 이렇게 덧없이 빨리 갈 줄 몰랐어. 주님 앞에 부끄럽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서 사역했어야 하는 것 같아. 돌이켜 보니까 나는 아까워 겨울을 한 달한테 받은 종과 같아. 부끄러워. 어떡하겠다는 거예요. 그 겨울의 인생에 추운 겨울에 들에 나가서 일할 수 있겠어요? 씨앗을 뿌릴 수 있겠어요? 그러니 항상 충성이란 원리는 지금 해야 돼요. 지금 now. 그리고 여기서 해야 돼요. 어떤 분들은 뭐 평상교회는 안 되고 심지어 어떤 분은 그래요. 평상교회는 뭐 일꾼이 많고 다 일꾼이 많아서 더 일이 많아요. 일꾼 많아서 일 안 했다고 주님 앞에 가서 핑계하실 거예요? 평상교회는 나 아니라도 할 사람 많아서 못하다 왔어요. 주님이 잘했다 그러실 것 같아요? 아니에요. 뭔 소리냐. 세례요한 이후로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이라고 그랬잖아요. 일꾼 있지만 내가 더 많이 일해야지, 내가 더 충성해야지. 왜 세상 것에 대해서는 그렇게 애살이 많고 욕심이 많고 한 푼이라도 더 벌려고 하고 돈 되는 일은 하나라도 더 하려고 하면서 천국의 상급에 대해서는 무관심하세요? 하늘에 쌓으라고 그랬잖아요. 등록이나 좀이 쓸지 않는 천국에 쌓으라는 거잖아요. 여러분이 드리는 헌금도 하나님 나라에 쌓고 적금 드는 거잖아요. 이보다 더 확실하고 완전한 보장이 어디 있나요? 어떤 어리석은 농부가 밭에 들에 씨앗을 뿌리면서 아깝다고 생각하시나요? 먹을 걸, 쓸 걸, 그런 바보 같은 농부가 어디 있나요? 뿌리면 밭이 노니 30배, 60배, 100배를 주는데 내 생전에 내 자식에게 천국에서 반드시 심는 대로 갚아주시겠다고 약속하셨는데 왜 그걸 못 믿습니까, 여러분? 내가 충성 못하면, 봉사 못하면, 누구 때문에 충성 못하고 무엇 때문에 못하면 누가 손해입니까? 내가 손해잖아요. 더워서 못 뿌리고 추워서 못 뿌리고 농사 못 지면 누가 손해입니까? 내가 손해잖아요. 밀어내도 누가 무슨 소리 해도 나는 주님 앞에 주를 바라보고 난 충성해야 돼. 난 열심히 일해야 돼. 그게 내 사명이야. 내 자리 지켜야 돼. 누가 뭐라 그래도 나는 주님 앞에 부끄럽지 않는 모습으로 살아야 돼. 자다가 깰 때가 된 것입니다.
우리 다 함께 나오셔서 찬양하신 후에 오늘 주신 말씀을 가슴에 품으십시오. 가을은 우리에게 열매를 맺어야 한다는 사실을 교훈하고 있습니다. 잎만무성한 무화과 나무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열매를 맺으십시다. 가을은 인생의 덧없음을 보여줍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너머 새하늘과 새 땅이 있습니다. 주님 나라가 있습니다. 가을은 겨울을 준비하라고 교훈합니다. 내 인생의 내일을 준비하는 지혜가 필요하고, 더 나아가 내세를 준비하는 지혜가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찬양하신 후에 세 가지의 기도의 제목을 가슴에 품고 주님 앞에 결단하는 시간 갖도록 하십시다. 찬송하시겠습니다. 낙엽 위를 걸으며 다시 오실 길을 만들자. 우리 주님 다시 오실 길을 만들자. 십자가를 들고 땅 끝까지 우리가야. 우리 주님 하늘 영광 땅 높으네. 우리 땅 끝에서 주님 맞으리.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아멘. 주 예수여 마라나타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오늘 주신 말씀처럼 잎만무성한 무화과 나무가 되지 않아야 됩니다. 행함이 있어야 됩니다. 열매가 있어야 합니다. 가을은 인생의 덧없음을 교훈합니다. 우리의 젊음도 청춘도 낙엽처럼 떨어지고 어느덧 하얀 서리빨이 머리에 내리고 원주변에 내리는 추운 겨울이 올 수가 있습니다. 그 너머에 계신 천국을 주님을 바라보십시오. 가을은 겨울을 준비해야 됩니다. 내일을 준비하면서 합시다. 아무리 바빠도 내일을 바라보고 잠시 잠깐 인생이 아니라 영원한 천국을 바라봅시다. 항상 일할 수 있는 것 아닙니다. 여러분, 저도 목사이기 때문에 때로는 저의 감정을 감출 수가 없어요. 저도 사람이니까요.
주일이면 저는 중직들을 찾고 있습니다. 물론 어려움이 있고 힘든 것도 알지만 그래도 중직이잖아요. 며칠 전에 어떤 글을 읽으면서 눈물이 나왔습니다. 수도권에서 교회 예배를 드리지 못하게 하니까 권사님 한 분이 차를 타고 교회 마당에 와서 한없이 우시다 가셨다는 거. 오인난 예배 드리지만 저 교회 본당에 가서 예배 드리고 싶은데 하나님, 마당만 밟고 돌아봅니다. 언젠가 나도 저 교회 안에 들어가서 마음 놓고 찬송하고 예배 드릴 수 있을까요? 우리 교회 안수 집사님들, 권사님들, 교회 마당 오셔서 울고 돌아가신 분 계십니까? 그렇게 주님을 좀 사랑하면 안 되겠습니까? 교회에 대한 주인의식을 가지고, 저는 목사이기 때문에 말은 알아서 자유롭게 하십시오 하지만 그래도 중직이라면, 새 리더라면 주일날 한 번쯤은 와서 예배드리고 가면 안 될까? 찾고 또 찾아요. 오늘도 제 눈은 수없이 찾았습니다. 우리 주님 얼마나 찾으실까? 항상 기회가 있는 거 아닌데, 항상 예배드릴 수 있는 거 아닌데 이렇게 막힐 줄 누가 알았어요? 아무도 예측하지 못하고 앞으로도 심해지지 말라는 법 누가 보장합니까? 코로나19 앞에 선진국이 어디 있습니까? 미국도 캐나다도 영국도 다 무너지잖아요. 의학이 어디 있습니까? 독일 보십시오. 앞으로 이보다도 심해서 정말 교회가 폐쇄되고 3단계 가면 10사람 이상 모이지 못해서 이렇게나마 드리는 예배도 참석하지 못할 수 있잖아요. 그래도 괜찮습니까? 한두 주가 아니고 한 달, 두 달 넘어가는데 괜찮습니까, 여러분? 아무 문제 없습니까? 온라인으로 예배나 드리고 있습니까? 주일날 제 설교를 듣거나 계시나요? 마음이 아파요. 메리아스 차림으로, 잠옷 차림으로 혹시 앉아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자녀들이 봐서 그 예배라고 생각하십니까? 몸가짐이라도 좀 단정히 하고요, 집중하고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지도자라면, 중직이라면, 리더라면 생명 내걸고 주님을 믿어야죠. 초대교회가 그랬습니다. 여러분 부끄럽게 하고 제 말씀드린 거 아닙니다. 너무나 안타까워서요. 그냥 제 마음이 절절히 시릴 때가 있습니다. 잠을 못 자고 힘들고 늘 그런 분들이 머릿속에 왔다 갔다 합니다. 그러접됩니다. 너무너무 괴로워서 너무너무 힘들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드러내지 않고 싶어서요, 홀로 울고 기도하고 끝날 때도 수없이 많습니다. 여러분, 한 해를 마무리하는 가을을 살아가면서 내일을 준비하고 주님 앞에서 내세를 준비합시다. 오늘 밤이라도 주님 날로라 부르시면 다 놓고 가야 되잖아요. 주님 앞에 섰을 때 주님, 나 예배 드렸습니다. 충성했습니다. 최선을 다했습니다. 우리 눈에 씻길 눈물이 있어야 되잖아요. 눈물이요. 이 시간 주님 3번 부르짖고 열매 있는 나의 믿음이 되게 하옵소서. 가을의 덧없음을 넘어 천국을 사모하게 하옵소서. 내일과 겨울과 내세를 준비하며 주님 앞에 서는 그날을 바라보며 지혜로운 5 처녀와 같이 등에 등불 준비하고 2 달란트와 5 달란트 받은 자처럼 주를 위해서 충성을 다하게 하옵소서. 우리 주님 크게 3번 부르짖고 합심으로 뜨겁게 기도하십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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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석으로 쌀쌀한 가을을 맞이하며 살아가면서 결실의 계절 삼라만상이 열매들로 가득한 모습을 보면서 나는 주님 앞에 내어놓을 만한 열매가 있는가? 잎만 무성한 무화과나무처럼 시끄럽고 떠들고 요란하지만 아무런 열매 없는 그런 책망받을 저주받을 무화과는 아닌지, 그것이 나를 두고 주신 말씀이 아닌지 깨닫는 계절이 되게 도와주옵시고, 우수의 가을 을수년스럽고 잎들이 다 떨어지고 온 천하가 텅 빈 것처럼 보일지라도, 세월의 덧없음을 알지라도 그 너머에 계실 주님과 영원한 천국을 사모하며 이기게 도와주시옵시고, 가을은 겨울을 준비하라고 주신 하나님의 지혜의 계절임을 깨닫고 내일을 잘 준비할 수 있는 지각 돌아가시고, 무엇보다도 내세를 잘 준비하며 살아가게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한 사람이라도 어리석은 부자처럼 살다 부끄러운 모습으로 떠나지 않도록, 평생 가슴을 치며 병상에서 후회하는 인생이 되지 않도록, 주님 앞에 섰을 때 우리 눈에 씻기실 눈물이 있게 하시고, 내가 내 수고를 알고 네 마음을 알고 네 눈물 안다, 주님의 위로가 칭찬의 상급이 넘치는 그런 삶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오늘이라는 시간 속에, 이곳이라는 공간 속에 주님 앞에 최선을 다하게 하시고, 누가 뭐라 그래도 충성스러운 일꾼들 되게 도와주시어서 당대의 자손의 만대 천국의 이생과 금생의 축복의 문을 열어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북한에 피나 나온 사람이
한 달이면 만날 줄 알고 1년이면 만날 줄 아는데 평생을 만나지 못했던 것처럼 코로나19가 한 주, 두 주 끝날 줄 알았는데 이렇게 장기화되면서 우리의 심령이 너무나 메말라갑니다. 안타깝습니다. 앞으로 또 어떻게 될지 미래를 알 수가 없습니다. 이런 재앙 앞에 선진국, 후진국, 잘 사는 나라, 못 사는 나라, 과학과 의학도 백신 하나를 지금 만들지 못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더 이것이 확산되면 어찌해야 합니까, 주님? 3단계로 확산되면 교회 문을 닫을 수도 있는데 어떻게 해야 됩니까, 주님? 긍휼히 여겨 주시어서 우리가 주님 앞에 회개하며 이 땅을 고칠 주님 앞에 기도하게 겸비하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의 눈에 눈물을 보시고 기도를 들으셔서 속히 코로나가 종식되어 예전보다 더 자유롭게 교회 나와서 예배하며 우리 주일학교 어린 영혼들 세워갈 수 있게 하시고, 우리 중고등부, 청년대학부 참으로 소중한 때인데 신앙으로 양육에 갈 수 있게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예배의 실패자가 되게 하시고 되지 않게 하시고 성공하는 자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받은 바와 사랑을 감사하며 이 시간 주님 앞에 정성을 다하여 귀한 제물 올려드립니다. 주일원금, 감사한금, 11조원금, 헌당구자헌금, 선교원 밀천번제헌금 드리오니 하나님 받으시고, 또한 여러 모양으로 교회를 섬기며 수종도는 또 강단을 섬기고 이름 없이 빛 없이 교회 위에서 수고하며 헌신하는 주의 백성들 허리라도 남김없이 주님 기억하시고, 어린 소자에게 냉수함 주는 자의 상을 결단코 잊지 않겠다고 약속하시던 주님, 주님 이름으로 공개하는 많은 손길들을 축복하시고 더 많은 것들을 채우시고 갚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오늘 저희 평산교회 처음 나오신 분들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등록하시고 믿음 생활하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가 코로나 확산 방지를 위해서 현장과 비대면 온라인 예배를 병행해서 주일 1, 2, 3부로 드리고 있습니다. 이제 1부는 9시 다음 주일에 1, 2, 3교구, 2부는 11시 4, 5, 6교구, 3부는 오후 2시 7, 8, 9교구 이렇게 참여하시고, 부득이할 때는 여러분 올 수 있는 시간에 오셔서 예배 드려주시기 바랍니다. 학습 세례 입교 온라인 교육 중에 있습니다. 문답은 10월 24일 토요일 오후 6시 계획되어 있습니다. 추설 명절 9월 30일부터 10월 2일까지 새벽 기도, 수요 예배, 금요 기도, 가정 예배를 대신하고요. 중보 기도도 개인 기도로 하시고 비마프 연휴 동안에 휴무합니다. 추석 가정 예배 순서지 3층 노비에 비치되어 있습니다. 또 여러분의 셀 교재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비마프 카페 10월 달부터 매주 주일 지금 쉬고 있는데요. 월요일까지 정기 휴무합니다. 이경자 권사는 6년 동안 고생하셨는데 9월 말부로 퇴직합니다. 알바를 급히 구하는데요. 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오후 5시부터 9시까지 근무할 경험자라야 됩니다. 처음 하신 분 안 되고요. 카페 경험 있는 분, 그리고 좀 젊은 청년이라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혹시 여러분 가족의 자녀나 손자들, 주변 사람들 할 만한 분이 있으면 또 교인이 돼야 되고요. 교회 다녀야 되니까요. 그래서 내일까지 이렇게 좀 소개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한미옥 사모에게 전화 주시면 되겠습니다. CMS 선교원에 감사를 드리고요. 또 우리 박이돈 장로님, 김현영 원사님 가정에서 손소독제 기계 2대를 교회에 헌물해 주셨는데 조금만 밟아서 짜서 이렇게 손에 소독하고 들어오시면 될 것 같습니다. 행라점에서 식혜, 또 만두, 기름, 젓갈류 팔고요. 서생배 우여곡절 끝에 가져왔는데
예약된 분만 딱 그 숫자만 가져왔습니다. 그리고 이름을 붙여놨어요. 그러니까 이름을 꼭 확인하시고 받아가 주시기를 바랍니다. 온라인 헌금자 명단 주보 또는 홈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길 바라고 10월 교회 행사 및 예배 봉사 주보를 잘 참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다 함께 나셔서 폐성부로 축도함으로 예배를 마칩니다. 이제는 우리를 고아처럼 버려주지 않으시고 천사장의 나팔 소리와 함께 다시 오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수많은 낙엽보다 더 많고 수많은 별빛보다 더 크신 아버지 하나님의 청량할 수 없는 사랑하심과 말할 수 없는 탄식하심으로 오늘도 우리를 위해 친히 간구하시는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마라나타 소망으로 주님으로부터 책망받지 않도록 열심을 다해 신앙의 열매, 믿음의 열매, 성령의 열매를 풍성히 맺기를 다짐하는 주의 백성들을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 무궁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주